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의 개혁의 의미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 있어요?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 여러분, 개혁하면 저는 버뜩 드는 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얀 후스 같은 그런 인물들이 떠올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 흑인 해방 운동을 하셨던 분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폴스,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그리고 미국의 이 흑인 해방 운동을 하였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런 분들이 개혁하면 떠오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이 느헤미야도 정말 개혁하면 성경에서 떠오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으로서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직위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 그 나라에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왕 다음으로 높은 여러분 직위인 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셨고, 느헤미야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올라왔던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직, 그것을 향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처럼 성공하려고 하지만, 근데 느헤미야는 진작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나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 관직도, 자기 자신의 왕과의 관계도, 그리고 물질도, 자기 자신의 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가운데에서도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비어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을 자기 집처럼, 자기 것처럼 사용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 이권과 정치적 이권을 빼앗길까봐 생각하여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벽 재건을 잘 완수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더 역점을 둔 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의 축을 바꾸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아가던 삶, 내 편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생각 중심,
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탈선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있었는데, 하나의 영역은 결혼의 영역이었고, 하나의 영역은 바로 물질의 영역이었고, 하나의 영역은 시간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영역을 자기 자신의 삶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그런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3장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이처럼 개혁을 성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여러분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되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풍요와 안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적 풍요와 이처럼 이러한 안정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이 예루살렘,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나름대로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자기의 어떤 기대와 여러분 반대로 이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결단을 새롭게 하느냐 하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헌신했어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그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을 꺾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이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여러분 이 탈선한, 말씀으로부터 탈선한 이 삶의 영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 성전으로 복귀시키는 사역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케 하는 사역도 하고, 이방인과 결혼 문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혁해야 할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처럼 개혁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상 이 모든 영역을 다루진 않고 두 가지 이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한 사역은 뭔가 하면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 보면 성전은 유일하게
유일하게 거룩한 영역이에요. 성전은 유일하게 거룩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거룩한 성물, 거룩한 사람만이 거주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성물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운 그러한 레위 지파, 그러한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장소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이 도비야가 이 성전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가 가까운 사이라. 여러분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은 어떤 방인가 하면 원래 이 곡물과 그릇과 11조 예물을 두는 방이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성전반을 내어주는 이 정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방을 내어줬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도비야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이 도비야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열렬히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던 인물입니다. 사악한 인물입니다.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유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던 인물이에요.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리라.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도비야예요. 도비야. 이 도비야가 옆에서 업신여기면서 조롱하면서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사악한 인물이 바로 도비야예요. 그런데 이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성전방을 내어준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오죠. 와서 몹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가 쓰던 방에 있는 모든 세간을 바깥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책임자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뒀냐라고 그렇게 야단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충직한 자들로 여러분 그 창고지기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성전을 이처럼 부정하게 한 이 성전의 영역을 다시 거룩한 영역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학부 때 기계설계를 전공했는데 이 기계설계 과목 가운데에서 연력학이 있어요. 연력학. 그 연력학 가운데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하면 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험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는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른다. 생성에서 소멸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엔트로피 법칙에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입니까? 순종에서 불순종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변화에서 변질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이 성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여서 이런 불순종의 방향으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엔트로피 이 법칙처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이처럼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여러분, 이 변화에서 변질의 방향으로, 순종에서 불순종과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 자신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런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버리는 것입니까? 이처럼 불순종과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조정해 나가고 말씀으로 기억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이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탈선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쉬었습니다. 안식을 했죠.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식은 여러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종말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완전한 그러한 안식일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여서 안식일 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공과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고 나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안식일 이 개념을 갖고 있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개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식을 범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포도주를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곡식과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다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처럼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여러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길 만한 여지와 근원을 완전히 차단해 버려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고 하고 내 종자를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되면 성문을 걸어 닫아버렸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장사로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원천 차단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주일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인가 하냐면 주일 일부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라든지 뭐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빨리 예배 드리고 이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알죠?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때우고 내 삶을 즐기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히 예배하는 신용만 하고 여러분 내 삶을 안락하게 즐겁게 보내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표현하며 보내는 절기가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세속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주일을 어기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시 일어나는 길을 열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처럼 엄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좀 마음껏 표현해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들이 돼야 돼요. 그런 날들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특권이 뭔가? 그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토록 흥분하겠습니까? 흥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이러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느헤미야가 흥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사랑하는 이 축복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왜 다시 개혁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삶이 안정적이니까, 삶에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그리고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에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 안에 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이루었던 세상 성공을 하여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삶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처럼, 여러분의 목숨처럼 여러분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2년 동안 여러분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헌신하였던 이러한 사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물거품이 되었지만 다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삶의 영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가운데에서 무너져 내린 말씀으로부터 탈선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말씀의 영역인지, 기도의 영역인지, 삶의 영역인지, 헌신의 영역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탈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